오늘 말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중에서 가장 이 세상에 기억될 길이 남을 명설교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전에 읽으셨을 텐데요. 그 속에서 여러분 무슨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염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염려 가운데 내가 왜 무엇을 때문에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 진짜 우연히 아버지, 어머니의 그것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지 방향 감각을 모른 채 순간순간 부닥치는 그 염려와 불안에 그 고비 속에서 계속해서 불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할진데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떨 때는 난 크리스찬의 그런 모습과 같이 염려와 불안 속에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의 심령이 참 많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사실 오늘 말씀 상반절과 하반절 말씀 속에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바람이 쏠리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뒷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런 조건절을 붙였을까요? 참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참 째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데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의 자녀라면 그냥 거저주시지 왜 이런 존재 조건을 붙였을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누가 가장 잘 알고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신격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품으시고 무엇을 뜻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신 바에 심어놓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은 참 신기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신약에서 이렇게 제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이 말씀 그대로 해갖고
축복을 받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짓을 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후계자가 되었을 당시 때 참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 다윗 왕을 갖다가 그렇게 그처럼 그 강성하게 왕궁을 통치해 나갈 리더십이 참 부족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솔로몬에게는 그런 생고생을 한 경험도 없습니다. 연륜과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바 그대로의 자기의 그 모습과 삶 속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당장 눈앞에 사실 왕이 되는 시점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물질 모든 부귀영화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 눈앞에 펼쳐지는 이익을 추구했던 수많은 왕과는 달리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저에게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제가 이제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천번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겠다는 그것이 그 마음속에 결단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의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는 이 솔로몬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복까지 받은지 아십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을 다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요걸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압구절의 말씀과 더불어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더불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